아직까지는 아침이나 저녁에 다소 쌀쌀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3월을 지나면서 만연한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서는 계절마다 쓰는 이불이 따로 있을 것이고 계절마다 입는 옷들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겨울에 사용했던 이불들을 댁에서 아마 집어넣고 봄 이불들을 꺼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들도 한 군데 집어넣고 그동안 잘 보관해 두었던 봄옷들을 꺼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옷들을 정리하시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고 잘 풀리는데 입을 만한 옷이 없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남자들이 그런 개념이 좀 약한 편인데, 입을 옷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실제로 몸에 걸칠 옷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입을 옷이 없다라는 말은 소위 그 TPO라고 하잖아요. Time, Place, Occasion.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추어 입을 만한 옷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올해 다가오는 이 봄에 이 TPO에 맞게 입을 마땅할 옷이 없어서 새 옷을 하나 구입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해 어떠한 패션이 유행하는지 좀 알려드릴까요? 이 작년 말에 올해를 예상하면서 진행되었던 각종 패션 컬렉션들이 있는데요. 참고해 보면은 올해 유행하게 될 패션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공통된 의견들이 있어요. 우선 올해 유행될 색상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죠. 미국의 팬톤이라는 컬러 전문 연구개발 기업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매 해마다 그 해에 유행할 컬러를 발표합니다. 이 팬톤에서 2024년 올해의 컬러로 발표한 색이 피치 퍼즈라고, 즉 복숭아색이에요. 아마도 올해에는 복숭아색의 옷들이, 또 그런 물건들이 유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복숭아색의 옷을 혹은 물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패션의 변화에 감각적으로 빠르게 적응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이어서 올해에 유행할 옷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는 미니멀리즘 패션의 옷들이 유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미니멀리즘 패션이라는 것은요, 옷에 많은 장식을 달지 않고 또는 복잡한 디자인이나 복잡한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 옷을 말해요. 극도로 절제된 심플한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디자인도 단순한 디자인, 색상도 단순한 색상의 옷이 유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흰색 셔츠라든가 드레스들을 많이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너무 단조로워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면 올해 유행하는 디자인은 물방울과 장미 무늬와 그다음 리본 장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하이라이즈 팬츠가 유행을 하는데요. 이 하이라이즈 팬츠라는 게 뭐냐면, 옛날 그 배바지라고 불렸던 바지처럼 바지의 허리 라인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바지들이 유행을 하는 것이죠. 반바지의 경우에는 더 짧은 반바지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올해 가장 유행하게 되는 패션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가장 유행하게 되는 패션이 뭐냐면 레트로, 즉 복고풍의 옷입니다. 1970년대나 80년대, 특히 90년대의 패션이 부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30년 전, 40년 전의 옷들을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 꺼내서 입으시면 올해 패션의 선두주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이 영국이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세익스피어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옷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옷 입은 모습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성격들도 엿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옷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목표와 방향을 표현해 주시기도 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입어야만 하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가 입어야 할 마땅한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나보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문 저녁 시간대에 바다에서 호수에서 큰 광풍을 만나시면서까지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루가 다 끝나가는 이 시간 도대체 어디를 가시고 계신 것일까요? 이 보통 저녁에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죠. 식사도 하게 되고 다음 날을 위한 쉼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을 아무리 봐도 쉬무리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시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저편이죠. 이 말씀에서 저편이라는 말은 이 성경 언어로 페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특정되지 않은 건너편을 말해요. 그런데 이 페란이라는 말이 그냥 쓰이지 않고 이 단어 앞에 관사가 붙게 되면, 특별히 정관사가 붙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단어는 단지 저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있는 곳과 정치구역이 다른 건너편의 지역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시는 저편은 바로 그런 저편입니다. 즉 지금 계신 갈릴리 지역과는 다른 지역의 건너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는 그 다른 지역이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어디 가셨습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가 다 저무는 이 저녁 시간에 그 큰 광풍을 만나시면서까지 가시고자 했던 곳은 갈릴리 동편에 있었던 거라사인들이 모여 살던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라는 말하고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동편과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영토의 동쪽 끝에 해당하는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데가볼리의 맨 끝이 로마 제국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주한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가볼리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도 않는 곳이었고요,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배를 타시고 지금 그곳으로 가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신 건너편이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 후반에 돼지떼가 등장하는 것만 봐도 분명해집니다. 이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돼지가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에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확실히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시대 때의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를 잃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고 그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저녁 시간대에 그것도 위험한 광풍을 헤치시면서까지 그런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면 큰 광풍을 헤치시고서라도 그곳을, 그 사람을 기꺼이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하시고 배에서 내리시자 제일 먼저 그곳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게 됩니다. 오늘 2절에 그 말씀이 써 있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은 생각보다 많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림을 정신적인 질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만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정신적인 질병은 다 귀신 들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림과 정신적인 질병이 비슷해 보여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차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내놓고 있는 기독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을 공부한 김진이라는 박사는 귀신 들림과 정신적인 질병에 몇 가지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선 귀신 들림은 귀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때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질병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어요. 또 귀신 들림은 과거의 사건을 알아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질병은 그럴 수 없어요. 귀신 들림은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질병은 약의 종류와 분량을 적절하게 복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다른 인격이 자기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신적인 질병은 다른 인격이 자신 안에 없다라는 것을 환자가 압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림은 병의 증상이 귀신의 활동 여부에 따라 마치 전등을 켜고 전등을 끄는 것처럼 순식간에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질병은 서서히 나빠지고요, 치료를 받으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이 귀신 들림과 정신적인 질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은 정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선 그에게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기도 하죠. 또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분명히 알아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 안에 다른 인격이 있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이 군대라는 말이 성경 언어로 레기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당시의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졌던 로마의 부대나 여단을 뜻합니다.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 군대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중무장한 군인들처럼 강력한 귀신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찾아오신 이방인들의 땅에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중무장한 군인 같은, 군대 같은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 앞에 선 귀신들은 그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때문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비탈을 내리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귀신 들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땅에서 귀신 들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 중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리 안에도 시작되고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아무리 심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고,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방 땅까지 찾아가셨어? 그것도 그 저녁에 광풍을 뚫고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었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적당히 돈도 잘 벌고 살고 있고, 적당히 그래서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와 비교해 볼 때에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일까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이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큰 유익이 뭐였냐면, 그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물에 뛰어들어서 몰사하자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마을로 막 달려가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서둘러서 큰 일이 일어났다는 이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을 보시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급하게 달려왔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네,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앉아있네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말은 그 전에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상태에 있었을 때의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후에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옷을 왜 입을까요? 오늘 참 다양한 옷들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목적으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우선 사람들이 옷을 입는 이유는 패션 때문에 입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는 것이죠. 아니면 사람들이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더울 때 너무 덥지 않으려고, 추울 때 너무 춥지 않으려고 옷을 입기도 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 사람들이 옷을 입는 이유는 실용적인 기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넣을 수도 있고, 옷을 입어야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기 때문에 입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패션 때문이든 아니면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든 실용적인 측면에서든 다 좋은데, 그것들보다 사람들이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옷을 벗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상상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양쪽 모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패션, 보호, 실용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그 이유들을 모두 차치하고 우선 옷을 입는 이유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옷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들에게 이 옷을 지어 입히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으나 가릴 수 없었던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의 등장을 시작으로 성경에는 이 옷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창세기 41장 41절 42절을 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라고 나오죠. 소위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 22절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옷들도 역시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옷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자신에게 가려야 될 수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후에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의 수치가 가려지고 덮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살펴보면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또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15절을 볼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라는 이 말씀에서 옷을 입고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것이 히마티스메논이라는 완료 시제의 수동태용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완료 시제로 쓰였다라는 것은 이 옷을 입는 일이 또다시 입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수동태용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옷을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입혀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스스로 옷을 찾아 입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에게 옷을 입혀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옷을 누가 입혀주었을까요? 이 현장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입지는 않았어요. 수동태용이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가능성이 떨어져요. 자,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악을 가리는 옷을 직접 입혀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완벽한 옷을 입혀주시는 유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어요. 뿐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마트에 가면 1+1 상품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1+1의 또 다른 유익을 만나게 돼요.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의 이야기를 보면은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요,
그때의 옷을 입는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라바쉬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라바쉬라는 단어가 옷을 입는다라는 뜻 말고 다른 뜻으로 사용된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사기 6장 34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말씀이 있고,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라는 말씀도 있고, 역대하 24장 20절을 볼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라는 말씀도 있죠. 이 말씀들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성령이 감싸시니,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시매라는 말이 모두 히브리어로 옷을 입다라는 말과 똑같은 라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바시라는 말이 옷을 입는다라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감동되는 성령의 임함도 만나는 유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를 알고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옷을 입게 돼요. 그런 유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려져야 하고 덮어져야만 하는 수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우리에게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성령의 임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총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이런 유익이 있는데요, 이 유익 외에도 또 다른 유익이 하나 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두 번째 유익이 나타나는데, 그 두 번째 유익은 그가 옷을 입은 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살던 곳은 무덤 속이었어요. 오늘 2절을 볼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말씀에서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성경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그 사람이 그 무덤들에서부터 나왔다입니다. 3절도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라는 말씀. 이 말씀에서 역시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말하는데, 역시 정확한 번역은 그 사람이 그 무덤들 안에 거처했다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약시대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 이 땅을 파서 관을 묻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봉분을 높게 쌓아서 사람이 절대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든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긴 무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나 아니면 큰 돌을 파서 만든 인공굴 안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넣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두는 형태의 무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구를 막아둔 그 돌을 밀치면 사람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런 무덤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는 오래된 시체들과 마른 뼈들이 대변하는 그 죽음의 무덤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후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무덤을 집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원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인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후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있는 무덤을 집으로 삼고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죽음의 무덤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에 참담한 삶을 살아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로 극심한 중노동을 하는 참혹한 삶을 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들은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끔찍한 삶을 살아가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뼈처럼 되어버린 상황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처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을 들렸던 사람도 역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거기서 구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후에 그는 옷을 입힘받고 더 이상 이제는 비참함이나 참담함이 없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힘받은 후에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하는 결혼잔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잔치가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입고 돌아가야 될 우리들의 집 본향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힘받았고 그 옷을 입고 이 본향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큰 은총이고 또 하나의 큰 축복이고 또 하나의 큰 유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때로 옷이라는 것은 입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됨됨이를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판사가 법복을 입고 의사가 가운을 입고 군인이 군복을 입고 운동선수가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누구임을 드러내듯이 옷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입어야 될 옷은 무슨 옷일까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이 은혜의 옷은 철을 따라서 또는 해를 따라서 유행을 타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옷을 입힘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옷을 입힘받을 때에 우리는 결혼잔치가 열리는 하늘의 본향 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 은혜의 옷을 입힘받고 모든 수치를 가려움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